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해봄직했을 그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점들을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고요. 그리고 점 옆에 작은 숫자들이 있어요. 1번부터 해서 그 마지막 끝번까지 숫자들이 있으면 그 숫자를 따라서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갑니다. 점만 이렇게 막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그 점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어가면은 완성됐을 때, 아, 이런 멋진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은 그러한 일종의 점 읽기의 그림의 점들이라, 하나하나가 그런 점들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점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겠죠. 에덴 동산에서 그 첫 번째 점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돌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간들이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살도록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죠. 그러나 그 그림의 선이 이제 두 번째 점으로 이동할 때는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자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 엄청난 골짜기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난 이 간격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아니면 다른 피조물로도 절대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의 삶은 비참함과 어둠 속에 빠져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이후에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아들 가인이 그 형제인 아벨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이룬 세상은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할 만큼 몹시 심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렇게 인간을 다 포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방주 안에 그들을 태운 뒤 다른 세상, 모든 세상은 물로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의 후손들은 하늘을 찌르는 바벨탑을 쌓으며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때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시죠. 이러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분, 쓸어버리시는 분, 흩어버리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모습이 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점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의 선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의 멀어진 간격을 이어줄 다리 공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공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다리를 완성시키는 그림의 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한,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성막, 제사 제도들, 절기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 선지자들과 왕들의 통치 등등은 하나하나 그러한 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 공사라는 그림을 향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구원의 다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와 크기의 다리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다리는 이쪽과 저쪽이 만날 수 없는 두 언덕 사이에 놓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내가 훌쩍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곳에 다리가 놓일 필요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리는 양쪽 언덕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언덕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100% 안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남에 있는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어져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를 언제 지나다니든지 안전하게 지탱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깊고 넓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는 우리를 비참에 가둬두는 구렁텅이에요. 이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될 뿐, 다리가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기 위한 것은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야 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다리가 되려면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 해요. 왜일까요? 바로 죄를 지은 게 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라고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상대방의 약속,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랑 한 약속을 항상 무시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누가 먼저 깼어요? 인간이 먼저 깼어요. 언약을 깨트린, 약속 깨트린 대가, 그것은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어린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이런 것도 의술이 별로 없었을 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죽지 말고 길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아기가 100일이 되면은 아기 목에 흰 실타래를 목에 걸어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은 흰 실타래를 선물로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 몇 가지? 3가지의 선물을 들고 왔어요. 뭐뭐뭐? 너무 성경 박사가 바로 앞에 계셔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이야 왕에게 바치는 선물인데 나머지 유향과 모략은 죽은 시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용품이었어요. 여러분, 시체의 부패를 막고 시체의 냄새를 막기 위해 쓰는 용품을 지금 신생아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친족이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돌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친족의 친구가 관을 선물로 들고 왔으면 그 선물을 받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려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자라셨고 사람으로 배고프셨고 추우셨고 슬프셨고 사람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배신과 염려와 걱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구원의 다리가 될 분의 두 번째 조건은 참 의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죄가 전혀 없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망망대해에 빠져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승객을 건져낼 수 있겠냐고요. 지금 빚이 많아서 파산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반적이지 않게 태어나셨어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요셉의 씨로 태어났다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시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의 탄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 구원의 다리가 될 분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답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도 대신 갚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분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 번이나 증거하셨죠.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이 들렸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그냥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냥 병든 자가 다시 건강 회복하고 없는 자가 있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키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 뭐가 이상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죠. 그냥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가르치시고 사랑의 선행을 많이 베푼 그러한 성인군자 정도로만 여기죠. 예수님은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참 인간, 그리고 참 의로운 분, 그리고 마지막 참 하나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톨릭에서는요, 성당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일한 중보자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거의 다 물어봐요. 가족 사항들, 그리고 형제들, 다 어떻게 신앙이 있는지를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간혹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고,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성당에는, 그러니까 성당에,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가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성당에서는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도 중보자고, 그리고 순교자, 천사, 성인들도 중보자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 찬송도 있고요. 성 바울이요, 성 요한이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중보자는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너무 편협적이다. 니들만 신앙, 종교 생활하는 거냐? 왜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만 하는 거냐? 서로 좋게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할 건데, 거기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어야 되고, 참 의로운 분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빼놓고 구원받을 수 없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빼놓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위로 찾아도 안 되고, 예수님 밖에서 소망 찾아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죠. 우리 답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행복은
예수 안에서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건 얼굴과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행복들, 돈, 집, 가족, 건강, 여러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이자 위로이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곁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내가 속한 여러 친족들이나 형제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예수 밖에 소망, 행복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만 행복과 기쁨을 얻자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증거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그런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그 다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끊어진 다리를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참 인간이요 참 의로운 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밖의 행복, 기쁨, 위로, 소망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아직 그 구원의 다리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신지,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먼저 그 다리로 주님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은혜를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초원의 가정들의 온 가정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가정,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